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조용히 말씀을 나누시던 때에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끝은 아니지만 이제 세상 끝날에는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보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에 대한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거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18절에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말세라는 거죠. 말세.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지금 바로 이때라.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는 데에는 요 성경이 쓰여지던 시절이 한 100년경에 쓰여졌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2000년에 살고 있어요.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2000년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있고 그때도 마지막 말세라 그러셨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말세니까 말세 중에도 끝이다. 말세지 말 이렇게 얘기잖아요. 말세지 말을 맞이하야 이러잖아요. 말세 중에서도 우리는 정말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느낌은.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이랬으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는 때가 되면은 주님이 가까워 세상이 끝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수많은 징조 가운데 첫 번째 징조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 1절에서 17절까지는 오늘 건너뛰었습니다. 그 건너뛴 내용 중에서 세 구절만 좀 읽고 싶은데 15, 16, 17절 앞부분 우리가 건너뛴 것을 읽어보십시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정욕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걸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야고보서도 얘기하고 베드로 후서 3장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요한일서 2장과 4장 그리고 요한 2서까지 전체가 다 공통된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 왜냐하면 이단, 적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정욕입니다. 정욕이 뭐냐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바람 피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5만 가지 정욕 가운데 한 가지예요. 세욕이라 그래. 그걸 보고 세욕. 성경에서는 세욕. 그리고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채워서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고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더 부자 되고 더
더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전체가 다 정욕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정욕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에게 최고의 적은 첫 번째는 사단이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그런데 사단은 또 뱀같이 간교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우리를 유혹하는 때는 꼭 정욕으로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오만 가지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파멸로, 우리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등 돌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인생 전체가 다 살았다 할 것이 하나도 없고 마치 잡혀 먹기 위해서 난 짐승과 같이 살다가 끝내버리는,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공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엄청 많이 나왔다. 네. 이건 단순하게 교단에서 어느 누구는 이단이다, 어느 누구는 이단이다, 그런 사람들도 다 거기에 속하는 거죠. 다 속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들으라고 쓴 책이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이 이단이 들어와가지거나 아니면 성도들 속에 이단이 자생해가지고 독버섯이 자라듯이 자라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그 사도행전 역사에 나오잖아요. 언제까지 핍박이 계속되냐면 약 300년까지는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핍박이에요. 그러느라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여리가 없었어요. 그냥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듣고 믿고 그대로 섬겼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또 다 죽고 난 뒤에도 그 사도들의 또 제자들이 전해준 대로 듣고 믿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300년 지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을 콘스탄틴이라는 로마의 유명한 황제가 요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내가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데 이용을 하면 참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먼저 회심을 하고, 그 콘스탄틴이, 어머니가 물론 먼저 예수를 믿었지만은 왕의 어머니가, 그리고 이 콘스탄틴도 그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서 어머니 영향을 받고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걸 그때부터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오히려 장려했어요. 예. 더 이상 기독교인을 핍박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갖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장려하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하루아침에 온 겁니까? 잡혀 죽기가 일쑤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정신이 이제 예수가 도대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우리가 듣고 믿었는데, 그러면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독생자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아버지가 좀 더 높으신 분이고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나온 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의문에 의문을 하면서 핍박이 없어지니까 이제 한가해지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핍박받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도 타락할 때는 너무 돈이 많고 그 의리의리한 금으로 지은 성당들이 화려하고 전체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한가합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로마 천주교 신학자들이 모여갖고 무슨 토론했는지 알아요? 바늘 끄트머리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거 논쟁하고, 예?
신부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축도할 때 손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이런 거. 맨날 먹고 마시는 포도주 그거 들이마시면서 그냥 코가 뻘거지도록 주독이 걸려가지고 술이 채갖고도 그걸 뭐라고 언론하느냐면 이 성찬은 예수님의 진짜 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포도주가 아니라 와인이 피로 변했는데 블라드가 됐는데 이 거룩한 피는 한 방울도 소홀히 당해서는 안 되니까 남은 건 다 자기가 퍼마시는 거예요. 신부들이. 그래서 신부들이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그걸 뭐 예수님의 그 피를 그냥 날마다 마시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와인 갖다 놓고 아예 대놓고 먹으니까. 근데 이 거룩한 와인 속에 날짐승 벌레가 파리 같은 것이 한 마리 폭 빠져버렸다. 그러면은 이 파리가 성화돼 갖고 거룩하게 돼버린 거냐? 예수님의 피에 묻었으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파리로 인해서 더러워진 거냐? 이런 거 신학적인 논쟁이었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핍박이 없어지면 이런 사상적인 논쟁, 교리적인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시던 그 100년경에서부터서 이런 조그마한 이단적인 생각들이 자생을 하더니만 이윽고 콘스탄틴 황제가 온 이후로부터서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일까? 차이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계속 교회에서 논쟁이 있으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통해서 좀 정치를 잘해보려고 온 국민에게 기독교를 가지라 그랬더니 쌈박질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황제가 전부 집합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 장로들을 다 집합을 시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니케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325년에 소집을 했어요. 황제가.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저 땅끝 스페인까지 그때 감독이 318명이었는데 318명하고 감독 한 사람당 장로 2명 그 다음에 평신도 3명 이렇게 해갖고 6명씩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명 가까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교리 논쟁을 한 거예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일까? 요것에 대한 논쟁을 이제 결정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회의를 한 것이 유명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요즘으로 하면 총회라면 총회. 총회가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2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다나시우스 축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인데 똑같을 수가 있겠냐. 예수님은 조금 낮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주장과 이게 막 부딪히다가 거기 회의에서 최종 결론 나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이시다.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나고 그래서 거기서 그 교회가 믿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니케아 신앙 고백서라 그래요. 니케아 신조라 그래요. 그게 이제 상당히 긴데 그걸 압축하고 엑기스로 딱 줄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거기에 그대로 니케아에서 만들었던 신앙 고백서를 핵심을 정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거 외에 믿는 것은 다 저주를 받기를 원하노라. 니케아 신조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끝나거든요. 이렇게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325년에 그렇게 하고 나서 451년이니까 또 한 120여 년 지나서 또 수집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또 다른 황제,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가 또 수집을 했어요. 계속 교회 안에서 교리 논쟁을 하니까
그때는 또 뭐 갖고 논쟁을 하느냐면, 아, 그래. 니케아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면 그러면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냐 아니면 우리와는 좀 또 차등이 있는 인간이냐 요거하고도 논쟁을 1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또 황제가 전부 짚어봐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451년에 칼케톤이라는 곳에서 또 총회가 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리를 바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시다. 참 인간이시다. 단지 죄만 없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같이 갖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자, 이런 논쟁들은 한가할 때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막 예수 믿고 부흥하고 나라가 편안하고 전쟁이 없고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도 보통 이단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네. 그 이단들이 한국에서 그대로 또 미국 거라고 하면 양잿물도 공짜로 퍼마시는 것들이라 미국에서 나왔다 그러면 다 받아들여 가지고 또 한국에 갖고 들어가서 그 이단 짓거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막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한 장소를 넓게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우리는 여기서 낙원을 이루고 살자. 그러다가 전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전체가 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동시 자살 수천 명이. 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게 있잖아요. 몰몬교, 오대양 사건.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살하고 또 죽이고 그리고 천장 속에다 다 시체를 올려놓고 예, 숨기려고 그러다가 다 발각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이단들 어떤 이단이든지 그 이단 교주가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이단의 뿌리가 뭐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요한일서 2장과 요한일서 4장과 요한 2서 베드로 후서, 야고보서, 유다서, 앞으로 뒤에 또 나오죠. 유다서. 이런 데서 말하고 있는 이단과 동일한 종자들입니다. 예. 그들은, 우리는 그런 이단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더라도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시대를 떠나서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 이단들은 이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이단, 요 종자들에게서 나왔다는 걸 아시면 돼요. 최근에 한국 같으면 신옥주 그랬잖아요. 저기 인도네시아 피지인가?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신혼여행들 많이 간다 그래요. 아름다워가지고. 예. 거기 전 세계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데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낙원을 건설하는 게 좋겠냐? 아들을 보내갖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봤더니 피지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낙원이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 가서 건물 짓고 사람들을 전부 이제 그 천국으로 입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낙원으로. 근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돈만 갖고 온다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야. 신옥주 교주가 허락해줘야 가는 거야. 그 사람 나왔죠 얼마 전에. 예. 그래가지고 그냥 타작마당이라 그래가지고 타작한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그 교단에서 그 신옥주의 말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딱 인민재판에 세워놔가지고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잡혀 나오면 누가 때려요? 아들이 때리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잡혀 나와도 아들이 때리고 아들이 잡히거나 딸이 잡혀 나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때리는 거예요. 근데 막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종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이단의 종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오늘날 여호와 증인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날 몰몬교 여기서 나옵니다. 통일교 여기서 나옵니다.
전도관 박태선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문선명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기들이 부정하나 마나 연구해보면 그 근원이, 그 뿌리가 여기구나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적그리스도는 형태가 똑같아요. 모양만 조금 변장을 하는 것뿐이지 똑같다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의 마귀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홀리던 그 마귀하고 지금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15장에서 17장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마귀의 전략하고 똑같아요. 대면 니꼴.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함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인지라.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먹음직하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더니 이놈이 또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 보암직하게 뛰어내려보라더니 이놈이 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주겠다고 나한테 절하라 그러더니 그 종자에게서 나온 게 똑같다니까 항상. 그러더니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던 그 마귀가 또 요한일서에 와서 또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과 보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노선이 항상 같아요. 어떤 교주라도 똑같아요. 예. 문선명이도 우리 한국에다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장 공장도 차리고 고추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리 기어들어갔잖아요. 신앙촌으로.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제 두개골 하나 남았을까 아마 무덤 파보면 죽은 지가 오래돼서 그 전국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전도관 예배당 건물들을 지금 그 자손들이 재판해가지고 다 우리 아버지 거라고 다시 찾으려고 하다가 자식들이 졌지요. 그래가지고 전도관이 승리를 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가지고 요즘은 또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 지금 행세를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종자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저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이 이단과 같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강교하고 지혜가 출중한지 교회를 마귀가 자기의 완전히 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요한복음도 이런 종자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일서, 2서, 3서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나 그 당시에 교회를 가장 피폐하게 혼란스럽게 교회를 말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은 학문적인 이름으로는 영지주의라 그래요. 영지버섯이 아니고 영지주의, 나스틱시즘이라 그래요. 영어로 나스틱시즘. 그래서 본래 헬라어의 영지, 지식이라는 말이 그노시스라 그러거든요. 그노시스. 그래서 그노스티시즘. 그런데 그 앞에 G자가 발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묵음이 되기 때문에 나스티시즘이라 그래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 영적인 신령한 지식을 가지면 그냥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나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런 건 없어요. 영지주의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주 신들 중에서 최하급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구약의 신은 아주 성질도 잘 내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막 폭군 같은 신이기 때문에 신들 중에서도 최고 낮은 신이고 영지주의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관이나 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나 이런 게 전혀 우리가 믿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종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파괴를 시켰냐. 그리고 그 뿌리가 지금까지도 적그리스도의 영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남아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마귀의 밥으로 만들어가고 있냐 이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안이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25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어요. 25절 다 같이. 2장 25절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 칭호가 두 개죠? 한 분이신데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 하기도 하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지주의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쓰고 있는 건데,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분이죠. 그분은 우리가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 근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영지주의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너무 그것은 광범위한 얘기라서 또 어려운 얘기가 많아서 신학교에서 영지주의 그러면은 1년 동안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 영지주의라는 게 그 중에 한 이론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원론 사상. 이원론, 듀얼리즘이라는 이 이원론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적인 건 항상 선한 것이고 자기들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인데, 그 선한 영의 세계에 계신 신이 어떻게 악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들의 사상 속에서 이것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다, 세상에. 근데 그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마리아였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지목을 해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지 않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릴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왔다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이라는 분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례 받으실 때에 본래 인간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그냥 부모가 있고 세상에 태어난 한 인간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그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었는데,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서 이 사람이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례 때 받았던 예수께 임하였던 그리스도의 영이 쑥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그 껍데기만 십자가에다가 달려서 못 박아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생리적으로 태어난 인간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영을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됐던 것이지,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빠져나가 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는 왜? 영은 죽을 수도 없고 또 죽지도 않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영이 쑥 빠져나가서 십자가에서 그거 못 박힌 것은 헛개비였다, 허상이었다, 가짜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듀얼리즘, 이원론과 도케티즘, 그 가연설, 가짜로 나타난 그 예수라는 사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 영지주의 이단이 너무너무 교회 안에 파다하게 지금 막 침투해 들어오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경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서도 분별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 참 도리와 진리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으로 육신으로 입고 오신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그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단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구원 받은 줄로 알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응? 이렇게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진리요 만고 불변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그게 구분이 될까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줄도 교회가 모르는 데가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본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본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유일하게 오신 영원한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예.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움직이시던 그 동선을 잘 살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딱 얘기하고 나서부터서는 다시 2장 15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니 아버지의 사랑은 그 속에 없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인데, 그 길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그 삶을 지향하면서 이제 예수 이름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여,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욕거리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에? 이런 오류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런 오류가.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 오셔서 죽지도 않고 그냥 너희 죄를 사하노라 말씀 한마디 하시면 선지창조도 하시는 분인데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는 기적만 다 일으키시고 병자만 다 고치시고 이적만 나타내시고 그러다가 바로 로마로 입성해가지고 가자, 그리고 빌라도를 가서 턱을 돌려버리고 로마의 시저 황제는 목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딱 거기 앉아가지고 오늘부터서 베드로 너는 내무부 장관, 안드레 너는 외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내각을 딱 구성해가지고 이제부터서는 천하를 자기가 통일하고, 예, 그렇게 사신 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죠. 예. 근데 그분이 죽은 뒤에도 사흘 만에 살아나시니까 한참 있다가 제자들이 또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주여, 이스라엘을 이제 독립시키셔서 회복할 날이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이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고 가셔버리는 거예요. 올라가셔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좀 총독을 한번 하고 가시지. 그렇잖아요. 빌라도부터 가서 턱을 돌려버려야지. 그런 양심도 없는 인간이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 씻으면서 내주는 거. 살아갖고 제일 먼저 그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 죽어나갈래, 걸어나갈래, 공동묘지로 바로 갈래, 집으로 돌아서 갈래. 그러면은 지가 안 죽고 싶으면 걸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말하세요. 우리를 교회라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이 교회는 지옥의 문이 절대로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우리 많이 들어본 단어죠. 에클레시아. 두 개가 만드는 에크라는 헬라어 앞에는 프롬이라는 out of 이런 전치사입니다. 엑. 그래서 어디로부터 어디로 이렇게 할 때 에크라는 말을 주로 많이 앞에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 from 그러죠. 그리고 클레오. 그것은 부른다라는 말 아닙니까?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를 야 너희들은 그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 속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을 교회라 그런 거예요. 그 불러내서 모인 회중을 교회라 그러는 날 교회라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 제자 훈련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저도 옛날 해봤어요. 다 쓸데없는 거더라고요. 예. 뭐 제자 훈련합시다. 저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예. 하려면 어디 하는 교회로 가서 배워갖고 와요. 예. 제자 훈련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일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재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예수님 흉내내는 것으로. 기독교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가 무슨 예수님을 흉내를 어떻게 내요. 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냐고. 예수님은 어떻게 지가 똑같이 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혹시 그런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은 진짜 웃기고 있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기독교가 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말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맨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해낸 사람을 모세 그랬어요. 모세도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름이 건져낸다는 뜻 아닙니까? 모세가 그 선택받은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출애굽. 그게 구원이에요. 뭘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출애굽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돌판에 기록해서 주었지만 우리의 신비의 색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 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뭐 하시는 거예요? 가자! 나를 따르라. 뭐로? 세상 밖으로. 출애굽하고 출세상하고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 그게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을 때는 그런 고백을 못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딱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네가 알았다는 것은 네가 안 게 아니야. 네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아니야. 이것은 위에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야. 이제부터 내가 바로 나 그리스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사람을 불러 모을 거야. 교회를 세울 거야. 에? 그리고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 그리고 한참 하고 칭찬을 받고 나서 이제는 내가 비로소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제4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 얘기하자마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막 예수님을 따지고 나무래고 막 예수님을 가르치듯이 막 꾸짖고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따라 나온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제 뭐예요? 나를 따라와. 모세가 출애굽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세상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한 분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참 생명인데 유일한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할 명령, 살으라고 하는 명령, 살아야 될 목적, 살게 해주는 힘.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유일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제는 내가 살아도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죽게 돼도 예수 때문에 죽게 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느냐? 예수가 살아라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왜 살 수 있는 거냐? 예수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가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외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삶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이제 마음의 세상에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득가득 담고 있으면서 예수여 예수여 이거 해결해달라고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영지주의의 후예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발달된 아주 마귀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발전된 영지주의 교리인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가 생명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들은 보지 못했으나 믿고 사랑하였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예수가 살아라 그러면 살고 예수 때문에 죽게 되면 영광스럽게 죽고 그들은 쫓겨나면 쫓겨나고 짐승의 탈을 쓰고 가죽 옷을 입고 유리 방황하면 방황하고 땅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살면 살고 그들은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는 없으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는 동안에는 예수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세상에 기쁜 나쁜 일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기쁠 일이 잠깐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세상에는 살아야 될 재미없는 이
일들이 너무나 많으나 우리는 예수 한 분 때문에 사는 거였어요. 그게 성도들이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을 보고서 야, 저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네 하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는 걸 보고. 왜? 이놈들은 재산 다 뺏겼고 집 다 뺏겼고 다 뿔뿔이 터져서 이산가족이 났고 직장도 없어졌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당장 머리 붙일 것도 없는데도 그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기쁨이 그 성에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기쁨의 이유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기쁨의 원인이고 예수가 기쁨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살게 해주는 모든 것의 힘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세상을 출세상한 사람들. 십자가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산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구부러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세상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세상을 가슴에 담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종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해결 안 되면은 기가 다 죽어가고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러고 사냐는 거예요. 기독교 아니요? 아니죠. 기독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비참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것인 줄 알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세뇌를 시키니까 구원을 안 받았다 그러면 너무 창피할 것 같고 교회를 내가 그래도 수십 년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계속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부흥사들이 오기만 하면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러고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심을 의심해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의 확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쁨의 희노애락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의 온도계 자체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이 땅의 기쁨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런 은혜를 절대로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나 영지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섬기는 방식은 내한테 기분이 잘 맞춰주고 내 하자는 대로 잘 따라오고 내 하자는 대로 잘 순종하고 내 기분에 딱 맞춰서 해주니까 내가 아내를 섬기는 거. 그런 것은 누구나 하는 거지. 그걸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건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내가 나한테 잘 못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고 아내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 상관없다니까. 내가 아내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만 살고 있네요. 예수에 대해서만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로 내가 살고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이 안 채워지냐고요?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사는데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서 야 너는 내가 이제 파송하노라. 그래서 나를 뭘로 캐스팅한 거예요? 남편으로 역할을 맡긴 거예요. 잠깐 동안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남편으로 잘해. 그러니까 드라마 봐봐요. 진짜 부부도 아닌 것들이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건 가짜로 잘한 것이고 연극으로 잘한 것이지만 우리는 진짜로 잘하는 부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하면 또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 아이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이고 남편이 난날 사고만 치고 술만 처먹고 노름만 하고 와가지고 빚을 만장같이 지고 오고 아이고 저거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거 정말
그러면서 맨날 몰고 뜯고 싸워봐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죠, 뭐.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세상에 대해서 남편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정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날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행복해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진짜요, 이건 간증을 제가 듣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남편이 있었어요. 맨날 노름만 해갖고 그리고 또 마지막 남은 돈 가지고 술 퍼마셔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또 술 먹은 것들은 꼭 전봇대가 자기 집인 줄 알잖아요. 예. 거기서 오줌 싸고 거기서 들어는 자고 그러다가 이제 또 새벽녘에는 또 그래도 꼬박꼬박 집은 안 잊어버리고 찾아 들은 거 그거 신기해. 그러고 들어와갖고 새벽녘에 잠자는 애기들 발로 걷어차고 마누라 봐 해장국 끓이라고 소리 지르고 누가 그거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겠어요. 근데 이 부인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삶의 이제 기쁨이 되니까 남편이 기쁨을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기쁨을 하면 족하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계속 남편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느 날도 똑같이 새벽에 기어 들어왔는데 이렇게 터져갖고 드러내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확 빚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고 그냥 들어오기 전에도 교통사고나 나가고 그냥 죽었다는 소식이 오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던 때도 있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것이 술이 친 것 같아도요. 술 친 사람들요. 나도 우리 형님 술 친 거 많이 봤지만 술 친 사람이요. 정신이 싹 돌아오면요. 술 친 척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주 죽으니까 술 친 척 해야 되거든요. 근데 눈을 뚝 떠보니까 부인이 자기 얼굴을 내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 왜 울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온다. 그러니까 정신이 미쳐버렸나 이제. 날마다 악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오던 부인이 얼굴이 그냥 화색이 밝아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예.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당신이 꼬박 마누라 집을 찾아 들어온 것만 생각해도 그냥 감사하다고. 그래도 뭐라 해도 과부보다는 낫고 그래도 뭐라 해도 내가 교회 가는 거 핍박 안 해서 고맙고 참 감사하다고. 그 말이 그냥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꿔줘 보더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더니 여보 나도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하고 교회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요. 그 부인 간증.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 자식 때문에 기뻐할 일을 찾은다거나 우리 몸뚱아리 건강 무너져가지고 이제 이것은 이제 다 끝나가는 인생 이것 때문에 내가 아휴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서 그냥 한숨이나 팍팍 쉬고 이렇게 사는 인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솔직히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예수 외에는 내 생명이 없고 예수 외에는 내 기쁨이 없고 예수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예수 외에는 내가 살아라고 명령하는 분도 없고 예수 외에는 나에게 살 힘을 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생사를 쥐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흥망을 쥐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일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 외에는 더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는 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 예수가 살고 있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도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산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살고 있어서 그런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이 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내가 예수가 살고 있어서 그러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흉내 내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으면 막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막 예수님처럼 어디 가서 신령하게 살고 그러는 줄로 착각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도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세상에 내가 마음을 붙였던 모든 찌꺼기까지 싹 다 십자가에 불태우고 못 박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예수님 흉내내는 사람은 조금 살아보고서는 되지도 않는 것을 살아보고는 막 자랑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 정지하고 다니고 저 따위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아도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죠. 뭐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속한 정욕을 담아놓고 그걸 해결해달라고 난리를 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망가진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가진 인간의 정욕을 충동질해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십수년 수십 년 동안 그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세뇌되어 있고 너무나 우리가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고 너무나 우리의 성정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도하겠습니다.